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백성이 백성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거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중요한 일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인사부터 하시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수군과 빛이 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소원과 빛이 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수군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세상을 살리는 소원과 빛이 되는 교회를 만듭시다. 하나님께서 오전 예배 시간에 중요한 일을 할 때 오는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시간에는 중요한 일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도록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이런 말씀을 순종하여 행복한 삶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누어 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는 중요한 일과 시급한 일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중요한 일보다 시급한 일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중요한 일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중요한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되는 전도자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문 전도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는 시대적인 전도자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11월 화요집회 2강 중직자의 가치라는 메시지에서 제가 붙잡은 미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중직자들이 한 중요한 일 3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도 전문팀, 미션 전문팀, 선교 전문팀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전도 전문팀은 어떤 팀입니까? 전도 전문팀은 오직 전도 운동만 하는 지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일을 포기하고 오직 전도만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다른 동기 없이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도 전문팀은 지교회에서 오직 치유운동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을 영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치유 대상이죠. 그리고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치유운동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전도 전문팀은 지교회에서 오직 서밋 운동만 하는 거예요. 치유가 되면 영적 서밋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미션 전문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미션 전문팀은 강단의 메시지를 받아서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스스로 설 수 있는 행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면은 스스로 설 수 있는 행복을 누리려면은 첫째가 말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복음이 오직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미션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미션, 이런 전문팀이 나와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주일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집에 갔는데 우리 김용식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미션에 대해서 나오고 김용식 성도님이 그 잡은 미션, 예? 그게 나왔거든요. 오늘 포럼을 해보니까 정확하게 그 평생 미션을 딱 잡으셨더라고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미션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 메시지는 두 번째 대지가 성도들이 실천해야 될 미션입니다. 이런 부분을 바르게 붙잡고 포럼을 하면은 미션 팀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미션 전문팀은 위기 때 위기 속으로 들어가 응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안디옥에 모였잖아요. 그렇죠? 안디옥 교회의 선제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부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5인 입전팀이 딱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미션팀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 전문팀은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에는 내가 겐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바로 이런 베베였잖아요. 미션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미션 전문팀은 미래를 바라보며 렘넌트를 키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느라. 세상이 다 멸망당해도 이 그루터기는 남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렘넌트들을 키우는 것. 그게 미션 전문팀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집중된 선교 전문팀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또 선교하는 팀이 만들어진다 그 말이에요. 선교팀이 만들어져서 기도하며 현장을 보면은 남은 자 속에 들어있는 제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스바냐 2장 6절에 7절에는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자는 뭐냐? 남은 자는 지금 우리 주변에 와 있는 다민족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흩어진 자 속에 들어있는 제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졌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제자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숨겨둔 자 속에 들어있는 제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들, 그렇죠? 숨겨둔 자들 속에 있는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문화 가정에 TCK가 있거든요. 그 후대들이 있잖아요. 그 TCK를 우리가 돌봐주면은 그들 가운데서 앞으로 선교사가 나온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 중요한 일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올바른 언약을 알고 붙잡아야 됩니다. 올바른 언약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내가 진실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죠. 아멘. 어떠한 죄가 있어도 뭐 다 용서를 받는다는 겁니다. 죄책감은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멘. 이게 언약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언약은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9장 3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모든 문제의 완전한 해답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너희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절대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과 함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죠. 그 뭡니까? 세계복음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세계복음화를 부르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4절에 15절에 보면은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워줬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라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계복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제자. 무리도 있지만 교회 안에는 또 제자도 있는 거, 다 교회 안에 제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무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는 뭡니까? 진짜 이 복음 전할 사람,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뭡니까? 그래야 이 세계복음화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제자를 찾아 세우려면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어요. 길을 갈 때도 묵상하면서 말씀을 늘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릇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 담을 때 더러운 그릇에다가 맛있는 음식 담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릇이. 그 다음에 뭡니까? 튼튼해야죠. 금방 깨지는 그릇 쓰니까. 좀 튼튼하고 깨끗하고 좀 크고 그런 그릇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릇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그래야 제자가 올 거 아닙니까? 그릇에 담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전도자에게 주신 절대 비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는 언약과 미션뿐 아니라 전도자에게 주신 절대 비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비전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그날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공중에서. 자서로니가서 4장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뭡니까? 공중으로 올라가서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을 누리게 됩니다. 계시록 23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천년왕국이 있다고 말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오래 해도 5년밖에 더 합니까? 그렇죠. 지금 한 반은 지났죠, 임기가요. 그와 같이.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1000년 동안 왕노로 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로 한다 했으니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 땅에서 뭐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임종할 때는 우리가 찬양 불러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얼굴이 막 천사같이 화끈해지더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 그걸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이 있어요. 네, 입관 예배할 때 주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다 들어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얼굴이 좋은 사람은 드물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얼굴이 환한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데 가셨다고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지금 모르는데 아무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죽을 때 오면 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힘들었지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왜요? 영원한 천국 가셨으니까. 그렇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진짜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재림과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갖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죠? 세 번째 결론입니다. 중요한 일이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여유가 생기며 조급함이 없어집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세상 문화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을 이기면은 삶의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해 보면은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들이 많은 거지요. 그리고 세상에는 하면 안 되는 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일과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만 죽여도 삶에 엄청난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자꾸 하다 보면 시간이 쫓기죠. 그렇죠? 저는 요즘 식사를 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의 걷기 운동을 합니다. 몇 달 됐어요. 걷기 운동을 이렇게 식사하고 나면 졸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걷기 운동하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분씩 걷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유가 있더라고요. 또 하루를 보내면서 이렇게 차 마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아름다운 산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자연을 보면서 차도 한 잔씩 마시고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기 운동도 하고 여러분도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꽃도 좀 감상하시고 은혜 받으라.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건강한 겁니다. 그렇죠? 너무 내가 여유가 없이 일에 쫓기다 보면 나중에 병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여유 있는 시간을 좀 갖기 바랍니다. 내가 하지 않을 거 안 하면 괜찮다니까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하기 이전에 왜 그 일을 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을 찾아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다뤄주는 영적 서밋이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삶의 여유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탄의 함정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우리 성도인들이 영적 서밋으로 딱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영적 서밋을 딱 서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심각한 영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은 없는 것처럼 포장하고 다니는 거죠. 복음이 오직이 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영적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복음이 오직이 되면 뭡니까? 그 영적 문제가 치유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도 보람이 있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행복하게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삶이 보람이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요양원 가서 메시지하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메시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인사할 때 오면 같이 우리 인사하거든요. 그렇죠? 같이 행복하자고 그 인사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다 얼굴이 굳어 있는데 지금 계속 하니까 계속 얼굴이 밝아졌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아무 무표정한 거예요. 그 얘기를 내가 인사말 던져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네,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얼굴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다 서로 이제 인사하는 거 거기서도 사람이 참 이게 중요하구나. 이게 복음이 이게 증거되니까요. 사람들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 빠져서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굴 배려를 합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빠져나오면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내 삶에. 왜냐? 나는 누구하고 경쟁 안 하니까. 그렇죠? 목회하면서 누구하고 경쟁 안 하니까 여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경쟁해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사업하는데 내가 누군가 경쟁하고 해봐요. 여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근데 왜 그런 게 안 하니까. 그렇죠. 양보하니까 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삶이. 이러한 사람들을 영적인 눈으로 보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 그들을 복음으로 해방시키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보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상급이 모이며 소망이 생겨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이요 행복해진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 행복이 있습니까? 사람들 다 목표자하고 엄청 힘든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여러분이 큰 축복 받은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처음 가서 한번 말씀을 던져보면 알아요. 그러면 완전히 황무지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고통에 찌들려 있는 거예요. 속에 복음의 빛이 비치니까 이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정말 중요한 일이 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고 가정과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고 필요 없는 일을 하지 않고 꼭 필요한 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